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같이 은혜 가운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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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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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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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같이 더불어 따뜻하게 사랑의 고백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서 함께 사랑 고백하시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래 노력하신다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가정이 되므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또 우리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영상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배를 갈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은혜교회 주일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는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중에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앉으시는 장소는 어떻게 앉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침 금식을 진행합니다. 대면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 은혜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 금식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나 아니면 빌페이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저나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그날 방송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교회 실내와 실외를 청소하며 관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교회에 모일 텐데요.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워놨기 때문에 이곳저곳 청소할 곳이 있습니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또 외부 잔디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정돈하며 관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일상에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안락함에 빠져 세상 가치관과
규범을 우선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참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영화를 버리고 이 환난의 시간에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고 그간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지금 인간의 시간에 맞춰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 죄로 인하여 반목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갈등과 반목을 그치게 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인종 간의 차별과 반목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위와 약탈로 사회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더욱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만져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각종 병으로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와 탄식의 찬양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서 이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낸 후에는 저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자양분이 되어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님의 건강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고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륜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세상 일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연약한 저희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며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한 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민윤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지만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회복의 여인 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정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듯 겉으로는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마비를 일으켜
느끼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 두려움, 고독, 나태함, 절망, 의심증, 염려와 근심,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침체시키고 우리를 더욱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만연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한다면 자기 자신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무너지기 쉽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분열되기 쉬우며 우리의 지역과 이 시대 안에 역사적인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번 전염병을 통해 우리 안에 싹튼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시하고 그 감정들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으시기를, 회복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성경에서 회복의 인물을 찾아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회복의 과정과 방법을 꼼꼼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두 인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나오미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역사책을 기록할 때에는 분명히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치밀하게 분석되고 선별된 후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책이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사건이나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책에 서두를 장식할 사건을 기록할 때면 더욱더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첫 사건의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권위 있는 역사책의 첫 인물로 택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무슨 신화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한 가족의 아내였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다는 것 매우 중요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간단하게 약술하고 장성한 사무엘의 업적을 더 두각해서 기록해도 사무엘상의 내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후대의 역사가들은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 한나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나의 기도 찬양까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태어나는 과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첨가한 조그만한 프롤로그, 서두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 그 자체가 주인공인 한 편의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서의 한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나가 역사의 첫 장을 장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녀가 회복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주제는 단연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리더도 회복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아픔, 메마름이 가중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서툰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매 순간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회복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의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회복자, 그러한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회복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한나의 시대 때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한나가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회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회복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염병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회복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고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든 고통은 세 가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나 기대했던 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녀가 많은 것을 신의 큰 축복으로 간주한 반면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큰 저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경건했던 한나는 이 점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현실은 자녀가 없는 아주 저주 같은 상황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점이 너무도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간혹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도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아픔이 그런데도 생기면 우리는 신앙적인 큰 도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결과가 그 반대로 드러난다면 우리 역시 한나처럼 큰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와의 갈등에서 옵니다.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아내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한나를 언급한 것을 보면 한나는 먼저 결혼한 정실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한 방법으로 분인나를 첩으로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첩이었던 자가 자녀를 갖자 가정에서 무게중심이 분인나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개할 때에는 한나를 먼저 언급하지만 자녀를 갖게 된 다음부터는 분인나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한나는 크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유리한 점을 무기로 하여 한나의 마음을 매일같이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격분하셨다라는 표현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를 지금 한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그의 라이벌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상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인나와의 갈등이 인간 관계의 단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엄청난 큰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종교 중심지입니다. 사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실로에 방문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갈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족이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격분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나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끼 굶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먹는 식사는 화목의 식사라고 해서 함께 먹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다짐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식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그 식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화평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상처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녀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큰 고통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그녀를 영적으로 잘 위로해주고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녀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그 당시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이 우연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며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 여인이 깊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피를 토하듯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은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를 향해 취해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술 취했으니 포도주나 끊으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아픔과 술 취한 것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의 영성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거나 회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과연 영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안위자, 영적인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이웃 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위로자가 되며 또한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위로자가 되어 서로 함께 위로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회복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가 회복을 위해 택한 소중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곡이었습니다. 괴로움의 밑바닥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간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가장 진솔하며 가장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나의 처지에서 기도에 무슨 꾸밈이 필요하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괴로움 중에 하는 기도는 사실 형식도 없고 두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정확한 조음도 아니기에 신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한 줄 착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음하듯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이며 가장 거룩한 기도이며 가장 아름다운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 중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한나가 그러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듯 가장 순수하게 가장 진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539장 후렴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마음들,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상처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들, 나태함들, 여러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고독과 나태함, 두려움과 절망, 미움과 원한 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정한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시 시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생사를 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한 것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심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다 제거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가장 순수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무엇입니까? 괴로움 중에도, 괴로움의 밑바닥 속에서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또 한 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뜨거운 기도, 열정의 기도를 한나와 같이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 한나가 했던 것은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한 가지 더 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회복의 삶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다짐을,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면, 마음의 괴로움이 넘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 또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직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부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혼신을 다해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맹세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유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기 위해 우리의 안에 긍정적인 감정, 창의적인 마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해 주세요. 더 나아가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을 보면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는 시기에 조건적인 맹세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시면 내가 그때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의 서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인 맹세를 할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이며 그 사실을 한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서원하는 그러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한테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 무조건 충성하는 존재, 그리고 충성함으로써 맹세하는 그것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결국 이 구절, 이 서원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맹세가 아니라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테인데, 문제는 주님, 제가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생기면 당연히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절대적인 맹세입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인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잘 벌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녀를 잘 키우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다짐하며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서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위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실천자, 영적 위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신앙을 위해 먼저 새롭게 서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서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그 자체가 회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원하면 미래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과 서원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은 그 서원이 있기에 더욱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원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서원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서원을 무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회복의 응답을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화목의 식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자마자 화목의 식사의 자리에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회복은 그녀의 얼굴빛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드디어 한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정확하게 알기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은혜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3달 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실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예배가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온전히 체험한 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주간 함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대면 예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위하여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복된 마음으로 함께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정말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오미의 회복과 한나의 회복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아픔과 또 잘못된 상처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의 사명자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쳐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39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회복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